새해를 맞으면서 제게도 소원이 있고 해중석에 앉은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꿈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 사람 됐으면 좋겠다. 막 가슴이 설레고 꿈틀거리는 꿈 때문에 설레임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 만남 속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설레는 가슴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밋밋하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나른함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감동이 없거나 그런 거 싫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나도 새로워지고 나의 앞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대부분의 소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항존직 개념으로 중직을 맡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움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언제 행복한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무엇이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돼야 될지를 깊게 생각하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엘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복받아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자가 됐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있었고 섬기는 공동체에 큰 재앙 없이 그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갔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하여는 저처럼 여러분처럼 평탄했습니다. 시간이라는 흐름, 세월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이 엘리가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삐끗했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본질을 놓쳤어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특별히 만남과 관계와 신앙이라고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 속에 감동, 감격, 설렘이 사라졌어요. 형식은 취하되 예배는 드리되 감동이 없었어요. 만나기는 만나되 형식적으로 만났어요. 사람을 대하기는 대하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불쌍하게 됐지요? 점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소원하기를 육신은 쇠하되 마음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몸은 늙어가되 정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철이 들고 더 본질에 충실하고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부분에 비껴나간 인생이 있어요. 병뚜껑을 딴 콜라 맛이 다 사라져버리듯이 대제사장이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집례하되 예배 감동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해가되 신앙의 감격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을 해가되 성도가 만나는 만남이 신앙 가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첫사랑, 처음 만남, 그 고백. 단순히 나이가 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편 앞에 서면 설렌가요? 아내 앞에 서면 정말 설렘과 감격으로 새롭게 지금 고백이 됩니까? 깊게 정이 더 깊어져 갑니까? 정도 없고 설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그 끝자락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앞에서도 슬픈 용어, 졸혼이다, 이혼이다,
노년에 맞는 안타까운 상황. 왜 그럴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성도 앞에, 모든 드리는 제사 앞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생동감이 없는 불쌍한 인생.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놓친 첫째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통해 애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호세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애절하게 부르짖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인생 가뭄이 들었도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갈등하고 헤매고 외롭고 괴롭고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처럼 야곱이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는 세상 가치가 더 컸어요.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갈등했고 만남도 동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뒤죽박죽 다 됐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5, 6 갈아봐도 여전히 평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리고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치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을 몇 사람 갈아봐도, 아무리 세상 가치로 채워봐도 그것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2020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올림픽도 열리고 다양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 구경해봐도, 아무리 선거판에 여러분 몸을 맡겨봐도 그곳에 참 평화 없어요. 그것에 참 기쁨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고 좋은 차 타보고 아무리 집을 사봐도 그것에 참 평화 없어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에 없으면 여러분 인생 가뭄 맞게 돼요. 엘리가 그래서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내용 보면 엘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엘리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무서운지, 근데 그 모습이 두렵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이 많아요. 제 모습 속에도 많고요. 저분이 분명히 항존직인데, 저분이 분명히 직분자인데, 저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에 감동이 있냐? 말씀이 역사하냐? 찬송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면서 찬송 드리냐? 예배를 설렘과 감격 속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목회자 입장에서는 불쌍해요. 엘리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도둑질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인데,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막 소문이 들려가지고 저 큰일 났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제사장이 성전에 섬긴 여인을 겁탈하고 어찌하여 저 엘리트 제사장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너 가정 대대로 이런 멸망의 화가 임해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인생 되리라.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오늘 3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일 수 있어요. 왜 엘리는 2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2장 중간 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를 불러놓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대제사장이라 너희도 제사장이라. 우리 예배드리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 이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혹시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법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어린 소년 사무엘이 거기 있는데 어찌하여 대제사장 그곳에 없습니까? 오히려 바꿔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은 법궤 옆에 머물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야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어린 사무엘은 법궤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쯤 되면 뜨끔한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이쯤 되면 기도의 어머니라고 칭한 권사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저녁에 성전에서 주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관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눈물 났어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권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 8시면 성전 건축하는 동안 저녁 기도회로 하자고 선포를 하고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장로님들 제 기억으로는 한 분도 없어요. 목사의 말을 무시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의 권고를 무시한 겁니까? 여기 안수 집사님 여러분 계시는데 저녁 8시 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던 안수 집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엘리의 무서운 심판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국교회 칭호를 권사님에게 붙여줬어요. 심지어 수요 기도까지도 안 나온 권사님들 많아요. 어찌 되자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배 공동체인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더라.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예배는 드리되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신앙 가치는 얘기하되 신앙의 고백은 없는 거지요. 그 끝자락은 죽음밖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눈이 먼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의 눈은 멀어서는 안 되고, 육신은 쇠할 수 있으나 영의 고백은 쇠하면 안 되고, 묵은 나무처럼, 묵은 닭처럼 생명이 없는 인생나무라면 가장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겠습니까? 뒷장에 보면 엘리의 최고의 부끄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비둔하였더라. 그냥 살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세상 가치로 비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습니다. 이 소식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의 사명자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은 인생이 누구냐? 엘리요. 그는 원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직분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이었어요. 겉멋드는 사람 많아요. 신앙에 겉멋들어가지고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신앙 연조를 내세우게 하고 과거에 이랬다고 얘기한 사람 많아요. 그 신앙의 겉멋이에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여호와의 법궤 아래 있는가? 여호와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철 모르는 사무엘은 그 법궤 아래서 엎드려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장로님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장로의 권위가 서지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권사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맞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어디 그래가지고 권사입니까? 권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생명력이 있는지, 신앙 고백이 있는지, 참 신앙인인지, 매너리즘에 빠진 겉멋든 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비나스와 홈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예요.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방법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엘리가 꾸중들은 가장 부끄러운 꾸중, 그건 이겁니다. 두 아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갔을 때, 죽음을 향해 발악할 때 너 아들 그 죄악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앞자락에 보면 2장에 보면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너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세상 가치에 배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너 죽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에 된 걸 인정합니까? 그 우리 2020년도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찬양대원 중에 주일날 딱 한 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기 회중 가운데 딱 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식 자체도 없고 딱 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능력 없어요. 그에게 감동 없어요. 그에게 예배에 대한 뜨거움 없어요. 그건 죄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자녀가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감동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외면치 않으세요. 어리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린 소년이지만 말씀 앞에, 법궤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 싹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리고 부족한 사무엘이지만 성전 앞에 엎드려 있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둔감, 영적인 예민성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1장에 우리 보고 왔습니다. 한나가 눈물에 겨워서 성전에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우소서. 이 한많은 여인이 한나를 위로하소서 그랬을 때 입에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기도가 지나도다. 너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도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술 주정하냐. 우리 권사님,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합니까? 성도들의 절망 어린 거 한숨소리 들립니까? 적어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항조직은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술 주정하냐?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오히려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픔이 있는 많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도 낼 수 없어서 속으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1장의 엘리 모습이었다면 2장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3장에서 똑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렀을 때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두 번째 달려갑니다. 세 번째 달려갑니다. 그때도 엘리는 둔감했어요. 제 딸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고백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딸의 눈물을 알까? 과연 하나님, 제가 제 아내의 눈물을 알까요? 성도들의 아픔을 알까요? 부끄러운 목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 최고의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엘리를 패스한 거예요. 엘리를 제껴놓은 거예요. 엘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엘리를 부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내리면서 기도한 적 있나요? 겁먹들어가지고 그냥 폼새나 잡는 그런 항존직 아니신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눈물이 내 눈을 타고 내리는 회개가 됐든 감사가 됐든 감동이 됐든 부끄러움이 됐든 진정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단언컨대 가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 눈에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한 달 안에 여러분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회개 많이 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눈에 눈물이 없었다면 진짜 가뭄이 든 겁니다. 정말 인생 가뭄이 온 겁니다. 믿음의 가뭄이 든 겁니다. 어떤 싹도, 소망의 싹도, 믿음의 싹도 자랄 수 없어요. 1년 동안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눈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비껴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껴갔도다. 엘리를 패스한 거예요. 근데요, 소망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법궤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원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가치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세상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겉멋들은 성도 여러분, 제 모습인데 부끄러워요. 능력 없으면 겉멋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사랑의 고백이 손으로 발로 입으로 나오지 않은 거 겉멋든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형식은 취하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그건 세상 쇳소리밖에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도에 새 출발하기 원하는데 첫 단추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사무엘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대왕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대왕교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으나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나온지라. 오늘 저는 예배에 들어오면서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영우 장로님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오셨어요. 왜 왔어요? 태광교회 사랑이 그리워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계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역사한다면 환경 안 좋아도 조건, 프로그램 없어도 생명의 말씀 계시다면 사방에서 허다무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2020년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에게 엘리 쪽으로 가실랍니까? 사무엘 쪽으로 가실랍니까? 엘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또 시작하실랍니까? 사무엘의 인생의 결단으로 서실랍니까? 설교자의 목사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부족한 거 많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아 하나님이 임해 주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